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대 기독교 영성가들은 사순절 기간에는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기간으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을 이룬 분들은 이 금식이나 절식을 사순절 기간 내내 했어요. 근데 그냥 음식을 굶기만 한 게 아니고 그 하루 끼니를 이제 하루 세 끼를 먹는다. 그러면 그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21세기 기독교는 너무 현세 지향적이며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36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각자의 여러분 사명, 이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죠. 어떤 분은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부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러나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상은 동일하게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만이 많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 세계.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이 세계에 가보면 어떤 목회자들 하나님이 큰 종으로 써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교회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여러분 목에 이제 기부스 하면서 얼마나 좀 거들먹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노예나 또 지방의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 길을 못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 역시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 부족한 지체의 짐을 짊어지며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12장부터 16장까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윤리가 무엇인가 이 덕목들을 이제 쭉 나열하면서 이제 최고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덕목이 이 사랑이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원래 성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녔을 때 저는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다녔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 사도가 원래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새벽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그랬죠. 여기 마게도니아 첫성 유럽에 여러분 첫 발을 디뎠을 때 거기 누디아 자주장사 비단 장수를 만나서 그 비단 장수의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가장 바울 사도가 13권의 신약의 서신을 쓴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왔던 유일한 여러분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했는가, 그걸 살펴볼 때 정말 제가 바울 사도를 그래서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빌립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제가 선교사로 가고자 원해서 신학교 때 또 제가 오랜 동안 유럽을 꿈꾸며 8년 가까이를 여러분 유럽에 이제 비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유럽 선교사로 보내지 않고 이 면목동의 이 개척교회를 이제 교회를 여러분 세우게 했죠. 저 사실 국내 여러분 사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내내, 대학원 다닐 때 내내, 대학원 졸업하고서도 오직 저는 유럽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럽에 선교사로 가서 정말 일생 바울사도 같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정말 극적인 여러분 사람입니다. 또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고, 또 여러분 어머니는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 3세면 여러분 유대 아이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다 여러분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남자 아이들은 여러분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여자들은 더 빠르고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분 벌써 어릴 때부터 그들은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사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어요. 최고의 여러분 유대인의 지파고, 거기다 그 당시에 최고의 당대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여러분 문화의 수석, 여러분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면 여러분 성경 39권을 다 암송해야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주의 종이 되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아요. 막 다른 과제를 하느라고 성경 자체를 막 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졌는데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웠고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39권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39권의 구약을 다 암송하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교의 특심인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 다메섹 도상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을 가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멀고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그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지주다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자신들의 유대 민족인 해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인데 정말 바울 사도가 마지막엔 굉장히 외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노종이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음을 당하는 그 차디찬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아무도 곁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길은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나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한이 가까우니 속히 와라 그랬어요. 마지막 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이게 마지막 사역을 이 감옥에서 마치면서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기를 나의 갈 길, 나의 경주를 이제 다 마쳤다. 나의 이제 때가 됐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종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다. 자기가 갈 날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별로 순종하지 않은 종은 자기가 죽을 날도 몰라. 계속 이 땅에 살 것 같이 생각하는데 다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마지막 다 이 순교자들,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자들 가운데 먼저 천국 갔던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천국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젊은 날에 바울 사도같이 되고 싶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날을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종들을 만나잖아요. 다른 종들을 만나면 다른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분이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분이군요. 그 얘기를 꼭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자만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역시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해 죽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 사도가 당신도 이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벌써 이단들이 득실거렸어요. 베드로전서라 후서에 이단을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그들에게 속이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거, 야, 그건 없다라고 막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냐,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인류를 멸망시켰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했어요. 창세기 6장에. 왜?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해서 자신의 욕망을 쫓는 그 짐승이 된 인간들을 보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 모든 지구 전체에 비를 내리셔서 여러분 지구를 한번 멸망시켰죠. 그런데 멸망시켜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더니 안 되겠다. 다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재약속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준 그 문화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하시냐면 이 세상의 방식을 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식에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살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 재림 때 다 불로써 태워져야 할 곳이라.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여러분 본문의 이 후서의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성경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서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배우며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어서 이 세상이 심판하기로 예정된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종말인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타락, 그리고 인간의 구속, 결국 종말, 구원의 완성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말, 곧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종말 때 우리가 받을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던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보았을 때, 야, 이 세상에 젖어서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노아 때의 사람들과 같이, 노새 처와 같이 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종말이 올 때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길어야 우리 100년이에요. 인간은 100년 안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사후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 자가 받아야 할 최고의 형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타고 있는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나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황금보다 귀하다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 하루를 엉망으로 보내요. 자기 멋대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아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는가 보다. 그런 의식도 없죠, 사실. 그리고는 그 하루를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요. 제가 보니까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가. 그냥 오전 시간 흘러가 버려요. 오후 시간도 그냥 가버립니다. 조금 뭐 하다 보면 밤이 돼버려요. 그럼 금방 하루 24시간이 가버립니다. 이 여러분 시간은 돈, 황금보다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완전히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너무나 값진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야 할 소명이 매일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로써 심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천국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함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복스러운 소망의 날, 구속사의 완성의 날, 곧 부활체를 입는 전인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왜 열심을 낸 줄 압니까? 바울사도는요, 자기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응? 나의 욕망대로, 나의 죄악된 모습대로 살았으면 큰일 나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불러서 심판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런 생각이 막 급속도로 드는 거죠. 정신을 막 바짝 차리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가 그 하루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제게 건강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활동적이기 때문에 엄청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저번에도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너무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친정 아버님께서는 예술가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밥 굶는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쪽으로는 절대 못 간다. 그런 거는 아버지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남동생들, 아들은 기술을 배워서 그래야 밥을 굶지 않는다고 남동생 둘한테는 기술을 배우라 했고, 딸들한테는 아무쪼록 그 예술 쪽은 절대 우리 아버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벼룩시장을 딱 보니까 우리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종로 5가에 방산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거기에 직물, 여러분 텍스타일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넥타이나 우리 여성들의 옷 봄옷에 막 천에 꽃그림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마로 띄는 그 직물에다가 여러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공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을 안 대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유명이 돼갖고 이태리에 유학을 가겠다. 저희 언니는 패션을 전공하기 위해서 뉴욕을 갔어요. 우리 다 예술가 좀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텍스타일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독재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면은 우리를 깨워요. 절대로 그냥 학교를 보내는 법이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켜요. 그럼 첫째가 7시에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7시만 되면 밥도 안 먹고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가는 학교에. 우리 아버지는 또 버스 시간을 재고 있어요. 하교하는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엄청 메타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우리를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우리 8형제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왜? 결석하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오늘 잘됐다. 아버지 아파요. 학교 못 가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오늘 저 밭, 우리 밭이 3,000평이에요. 저 밭을 다 매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 밭을 매기 싫었고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아야죠. 그래서 학교 가서 노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결석을 못하게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할 시간을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적표 나오면 두들겨 맞기 때문에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필기를 해가지고 그 직시로 또 암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그러니까는 이 텍스타일을 하는데 제가 하루에 여러분 12시간씩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병이 나요. 뭐 컴퓨터를 치다 보면 뭐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시간, 6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살에 완전히 그날도 직장을 가려고 아침에 몸을 일으키려고 여러분 새벽에 딱 일으켰는데 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신경 조직이 나가버려요. 허리 신경 조직이. 근데 하나님의 다 섭리죠.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제가 만약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나갔다면 전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완전히 그쪽에서 열심을 내고 있겠죠. 근데 그때 22살에 허리가 나가서 제 꿈이 망가졌고 제가 5년을 허리를 쓰지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 앉지도 못해, 잠도 못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학병원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한방과 과장님이 허리 신경조직이 나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갈 때마다 병원비가 10만 원씩 나왔어요. 그 약값과 이런 치료비가. 근데 감당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 허리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대로 죽겠습니다. 제가 약을요, 그때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아플 때마다 교회에 갔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신적 치유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파서 여러분 장의자에 누워있으면 자매님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때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저는 나을 것이고 안 고쳐주면 이대로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국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북강 나루에서 환도뼈 부러지는 것 같이 줄을 붙잡았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제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못 되고 세무서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었어요. 왜? 공무원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아버지 앞에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20년 동안 독재 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공무원 세계 가니까 두 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여러분 전혀 자유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더 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세무서에 있으면서 그 공무원 세계에서 여러분 스파르타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 가서.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새벽 예배를 갔다가 8시 반이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가려는데 5년이 지났어요. 항상 아팠어요. 항상. 늘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오늘 갑자기 주일날 막 이제 화장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딱 담당하려고 가려고 하다가 우리 여동생에게 야, 누구야? 요즘 내가 허리 아프단 말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상하네. 언니가 누구리 허리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할까 그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저의 그 아픈 허리를 서서히 이렇게 고쳐주셔가지고 완전히 치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10년 동안 그 허리를 못 썼던 사람을 성령이 임해서 치유하니까요. 불을 받아가지고요. 산을 뛰어다니면서 도봉산 산책하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허리는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딱 앉아있으면 여기가 굳어져가지고 머리로부터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저번 주에도 많이 아팠는데 뭐든지 하면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는 저도 중독증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중독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면 엄청난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중독 성향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죄악도 엄청나게 강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향을 예수님 앞에로 올인하게 계속 자신의 옛사람을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즐겼던 이 중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턴을 하게 되면 바울 사도 같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 병이 있든지 또 물질이 어렵든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사실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 왜냐 질병이 있어서 적당히 아프면요 여러분 이 육체 건강한 사람은 죄를 잘 지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타락했죠.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나온 게 강남의 버닝썬 클럽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공인인 연예인들이 또 아이돌 스타들이 10대들 20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정말 이 한류 스타들이 정말 윤리성과 도덕성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명예와 부를 얻으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졌는데 그냥 뭡니까? 그냥 무슨 짓을 했어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뽕 마약을 먹여가지고 VIP 어제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버닝썬 클럽에 대해서 나왔어요. 야 근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그 강남 클럽인데 하루에 여러분 6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 클럽이 여러분 거기서 정말 이 젊은 사람들 재벌 2세들이 노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국 연예인 대표 여러분 기획사를 비롯해서 또 정치인들과 다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무슨 짓을 했으면 돈을 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때로는요 이 세상 것을 다 놓게 돼요. 또 물질이 여러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막 물질을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손을 놓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던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사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을 통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저 천국의 영원한 세계의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경고하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에 뭐라 했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그랬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무서운 형벌은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심판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둡니다. 이건 신학적인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당했다. 이미 지옥 형벌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해가지고 매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활 하겠어요. 이 사생활가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놔두냐.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의한 자들을 형벌 아래 두어가지고 심판받는 그날까지 그냥 놔두게 하는데 그 자신의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게 놔두는데 야, 천사들도 그냥 여러분 놔두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지 않게 한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영혼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여러분 섬기는 종들이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 정욕대로 사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 타락하고 부패한 정욕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천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영혼세계에서 루시퍼와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받은 형벌을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자들을 여러분 천사까지도 비방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죄를 범하고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도 않으며 육신을 따라 사는 멸망받을 자들의 운명들. 자, 그들은 그렇게 당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며 믿는 성도들에게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고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게 되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매일 하늘 보면 그대로 있는 거죠. 맨날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는 이 천체까지도 여러분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불로 쏟아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또 땅도 없어져 버려요. 지금 5대양 6주의 이 지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네.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의 죄를 버리고 마귀를 쫓는 세상 방식에서 탈출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새 사람을 이 하나 성령께서 계속 감화 감동해서 하늘의 방식을 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낮에는 여러분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 성령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 같은 마귀가 임금으로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면커녕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좋아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들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너희 육체를 거스르는 정욕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본분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서 탈출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노아와 같기 때문이에요. 노아 때와 같이 물로서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불로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죄가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문화가 왜 무너졌죠? 그 화려한 로마의 문화가 여러분 그 로마의 문화 최후 여러분 폼페이의 최후 거기 보면은요 그 화려한 도시가 무너진 이유가 죄 때문에 죄.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심해 깊이 숨겨져 있던 로마 폼페이가 대화산 폭발로 인해서 땅에 여러분 바다에 깊이 수장되어졌다가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 폼페이 로마의 도시가 여러분 빵 공장과 목욕탕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 뭐냐? 목욕탕 문화는 음란하다는 거예요. 빵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것, 개같이 개걸스럽게 먹고 사는 것,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짐승에게도 있는 본능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끝에 가면 이 성욕과 여러분 식욕과 성욕이 인간을 여러분 완전히 짐승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그래서 멸망을 받았는데 개인이나 국가, 사회, 교회 모든 인간이 형성하는 문화나 문명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부재된 세계 문명의 발생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우리가 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민하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에 우리 중랑세무서에 신우회 예배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김중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미국에서 20년 가까이를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80대신 연로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데 간증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제 세무서에 오시려고 하는 일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할 게 뭐 있냐 그래요.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지나온 날 이 사역했던 것들을 해결시키면서 많은 해결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날도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천사가 그 목사님의 이 어깨를 툭툭툭 때리면서 옆을 보라 옆을. 그래서 옆을 딱 봤더니 이 배춧잎 같은 것이 빨랫줄에 쫙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그랬더니 천사가 가서 네 손을 거기다 닦으라고 했대. 닦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어서 가서 저기다 손을 닦아라. 파란 배춧잎이 빨랫줄에 착착착착 널려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그리고는 딱 봤더니 뒤에 첫 번째로 손을 닦아야 될 분이 이 목사님이고 그 뒤에 주의 종과 성도들이 쫙
여러분 손을 닦아야 할 순번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와서 이 손을 닦으라는 것은 손은 여러분 행실을 여러분 성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행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여러분 행실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목회자라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행실을 엉망으로 하는 종들도 많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잖아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직장생활에 가서는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건데 이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겠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로만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했잖아요. 칭의의 신앙 갖고는 안 된다 했잖아요. 칭의 교류를 성화가 돼야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 손을 닦아라 천사를 통해서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모든 죄에 대해 괴로워하고 죄를 씻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마귀의 자녀의 운명은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런 여러분들이 막 입술로 거짓말하는 것 다 마귀가 그 아비가 되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참된 정말 진리신 우리가 정직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는 이미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은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돌이켜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도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자처하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건설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파괴력과 저주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정산하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탈출하여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 자신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성전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영적 탈출이고 이건 회개예요. 회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는 것이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는 이 고백이 그냥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왜 평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서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그래. 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영화 우리에서 최고로 지금 인기 있는 영화가 돈이라는 영화예요. 돈.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 주식 브로커 조엘 일련이라는 이 류준열이라는 여러분 이 배우가 나오는 이 영화, 이 돈이라는 영화가 지금 예매율 1위고 여러분 영화에서 최고의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주식 브로커들 알죠? 주식을 가져다가 이 증권, 여의도 증권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미 투자자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로또 또 증권 막 이런 거를 엄청 하잖아요. 왜? 제가 아시는 여자 목사님의 아들이 아이고 4년 6개월 동안 퇴직해가지고 퇴직금을 그 몇 천만 원을 증권을 해가지고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속상해 하더라고요.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 이 증권을 좋아해요. 이 주식을 좋아해요. 왜? 이 인력 여러분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조일련이라는 이 배우가 여기서 주인공이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겨우 꼴찌로 여의도 증권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 투자자들의 이걸 받아가지고 순식간 몇 초 안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 주식 브로커인데 꼴등이야 꼴등. 그래가지고 그걸 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과장님한테 불러가서 막 혼내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번호표라는 예명을 쓰는 사람이 몇 날 며칠에 이 클릭 몇 번만 해주면 180억의 돈을 순식간에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년생이 취업 자리에 처음 들어가고 증권가에 들어가고 주식 브로커가 됐는데, 이게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 그날 딱 전화가 오니까 클릭하는 순간 500억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번호표에 그 수수료가 엄청나더만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500억이면 그 브로커한테 5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5억을 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번호표라는 사람이 이제 이번에는 또 네가 클릭 몇 번만 하면 이 7천억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12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여기서 빠진 거야. 막 해외로도 가고, 얘가 막 이제 필리핀, 막 홍콩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범죄인지를 모르고 돈에 미치니까 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증권사에서 이 브로커가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한테, 조일련한테. 그러면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자살했다 하고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표라는 사람이 이 범죄 조직인데, 이 증권가의 브로커들을 여러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다 그걸 해외로 빼돌리면서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들통날까봐 자기 일을 도와줬던 여러분 그 브로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융감독원이었던 수석감사인 한지철이라는 검사가 이 조일련한테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은 이제 그 주인공이 돈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 목숨을 살아남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얻게 되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 40년 동안 뭘 훈련시켰습니까? 만나를 훈련시켰으냐, 만나. 응?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례전의 의식의 마음을 가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만나는 거룩한 성례전. 내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세를 살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돈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냐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죠.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왜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합니까? 그 21세기 물질주의 세계에서 오직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도 수십 번 지옥. 근데 이 돈을 초탈해버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사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만나 훈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만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일생 자신의 수고와 힘과 예수님으로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나 훈련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신앙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감이 없이는 이 만나 훈련을 결코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가장 기본적인 만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만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생 주님을 믿는다면서 수고로운 인생을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젠 두 손을 두 발을 다 드세요.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나 훈련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에 만족하여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임마누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가 가까이 오는데 불로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신이라 그랬죠.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의 결론이 뭡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복의 복을 줘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다 있어요. 많고 적고 간에 여러분들이 만나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마다 공급하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이 분깃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